우리 같이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TV나 핸드폰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해하지 못할 그런 흉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유도 없이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또 아이를 학대하고, 차마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사람이 정말 악하구나, 정말 못된 사람들이 많구나, 사람이 참 악한 존재다, 이런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나 악한 생각을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생각으로는 아마 그보다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제 자신이 무서울 정도로 그런 악한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다만 그것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지만 않을 뿐, 사람은 그래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든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아마 뉴스에 나오는 그 사람들보다 더 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제가 그 악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오늘 다 우리는 죄의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악한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아마 더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갈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뿐인데, 오늘 성경은 그러한 악한 마음의 지배, 죄의 지배를 우리 몸이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악한 마음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분노의 경우가 있습니다. 분노. 제가 친한 후배 목사가 있는데 아직도 이제 만나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예전에 그 목사님이 그 청년부 때였어요. 청년부 때였는데 그때 같이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선발대로 이렇게 가는데 그 사모님 들어오세요. 그냥 들어오세요. 놔두고. 이호단, 이런 거예요. 제가 분노가 지금 막 지금 분노가 이제 막 이렇게 찼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음으로만 있으면 되는데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넉넉할 때가 있고, 또 막 이렇게 지금처럼 예배 시간에 분노가 나올 때가 있고, 그때도 그랬어요. 친한 후배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하고 수련회 이제 선발대가 안 돼. 그때 청년이었죠. 그래서 세 명이서 이제 짐차에 타가지고
홍천인가 어딘가에 왔어요. 근데 이제 긴 시간 운전을 하니까 제가 지금과 같이 이제 인내심이 바닥났나 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앞차가 이렇게 탁 끼어드니까 욕을 하더라고요. 되게 자연스럽고 되게 탁 달라붙는 그런 욕을 한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고 저 옆에 탔던 청년 둘도 깜짝 놀랐고, 그때 제가 전도사고 청년들이었어요. 교회에서 막 이렇게 막 거룩한 척 막 찬양하고 막 이렇게 악한 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 운전하다가 욕이 나와요. 저도 이제 당황했죠. 근데 한 명만 욕했으면 이제 굉장히 어색했을 텐데 이제 선발대로 왔다 갔다 하는 중간에 3명이 공교롭게도 다 무의식적으로 요거를 이렇게 한마디씩 뱉은 거예요. 뭐 어떤 얘기하다가 나오든지 뭐 어떤 상황에서 나오든지. 그래서 셋이서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셋이서 무덤에 갈 때까지 이 얘기 비밀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셋 다 어디 갈 때마다 만나면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마 그때 전도사가 욕했으니까 청년들이 좀 제가 민망할까봐 자기들도 한마디씩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지치고 힘드니까 이 악한 마음, 악한 본성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행동으로 툭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마음이 내 몸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게 분노뿐이 아니라 욕심이나 질투나 정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나 이런 죄의 모습들이 다 있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서는 안 되는데, 그것이 내 몸을 지배해서 내 삶이 그렇게 드러나게 하게 한다거나 내 행동이 죄의 모습이 나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분노에 가득 차서 다른 이들에게 저주의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욕심이 가득 차서 거짓말하고 남을 속여서 뺏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정욕에 가득 차 더러운 음행으로 자신을 더럽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지만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죄가 나를 지배하면 나는 흉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안에 죄의 모습,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그 죄가 내 삶으로 드러난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죄에게, 내 안에 있는 죄성에게 내 몸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에게 복종하면 안 됩니다. 죄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이 죄의 마음, 죄성에게 우리의 몸을 내어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오늘 우리 안에 죄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구한테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13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뭔 의미합니까? 첫 번째로 따라 세우죠.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순종, 우리 예수님처럼 이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예수님의 순종을 보면 죽기까지 순종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젠가 갑자기 화장실 변기를 고쳐달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아는 분한테.
그래서 왜 나한테 연락이 왔지? 왜 나한테 연락 왔지? 이런 생각이 처음에 딱 들었고, 두 번째로는 야, 바쁘고 내가 참 번거로운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해보지 않은 일이었어요. 변기를 제가 고쳐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변기를 만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서 그 연락을 받았을 때 썩 그렇게 좋은 마음은 아니었어요. 근데 순간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마태복음 5장 41절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었냐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씀이 떠오르요. 이 오리라는 것은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억지로 오리까지는 갈 수 있는데 더 가주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제가 이렇게 딱 들으면서 물론 이 부탁한 사람이 예수님도 아니고 뭔가 복음을 위한 일도 아니고 그런 거였지만 이 마음이 들고 나니까 제가 그래 억지로라도 가자 이런 마음으로 가서 했더니 오히려 그 만남이 좀 즐겁고 또 보람된 그런 하루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순종은요 사실 제가 했던 이런 사소한 순종보다는 더 값진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죽고 싶으셨겠습니까? 예수님 죽기 싫으셨겠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정말 싫은데 예수님도 정말 싫으신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순종처럼 정말 싫어도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다 라는 이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 처음 갔더니 맨 처음에 배운 게 있어요. 가자마자 배운 게 뭐였냐면 경례를 배웠어요. 경례. 저희 이제 군대 갔더니 하는 경례가 충성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충성 이렇게 경례. 이걸 경례를 언제 하느냐? 누굴 만날 때마다, 선임을 만날 때마다, 상관을 만날 때마다, 아침에 점호할 때마다 다 이 충성을 하는 거예요. 충성. 매번 격려할 때마다 뭘 떠오르냐? 나는 나라에 충성한다. 나는 상관에게 복종한다. 나는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다. 이것을 되새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에게 지배를 받지 않고 죄가 내 안에 죄가 내 몸으로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냐? 매일매일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마치 누굴 만날 때만 충성 이렇게 격려하듯이 내가 오늘도 순종해야지. 내 안에 드는 말씀에 순종해야지. 나에게 들려진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것이 우리가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순종하여 하나님께 드리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따라서 해보죠.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열심히 운동을 해요. 왜 운동을 하냐면 건강 때문에 합니다. 너무 건강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살이 찐 것 같아서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왜가 중요해요. 왜 건강해야 됩니까? 왜? 제가 왜 건강해야 되죠? 그냥 건강하니까 건강한 게 좋으니까 건강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는가? 여기에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저희 첫째 딸 시온이가 피아노를 배우는데 그냥 힘들어도 잘 해요. 잘하고 많이 늘었어요. 근데 시온이가 왜 피아노를 배워요? 왜? 그냥 피아노 잘 치고 싶어서 피아노를 배우냐 이거예요. 돈을 벌고 공부를 하는데 그 목적이 뭐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돈을 벌고
왜 내가 공부를 하고,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을 가끔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심심치 않게 이렇게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어르신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꽤 많은가 봐요. 그런 분들이 하루 종일 이렇게 나갔다가 폐품이나 이런 게 있으면 주워왔다가 그 집에다 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했으면 상관없는데 한 몇 년씩 그렇게 하니까 이게 집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 디딜 곳도 없어지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구조해주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주워오는 사람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뭔가 목적을 가지고 주워오는 사람들, 뭐 타이어를 주워온다든지 쇠붙이를 주워온다든지 병뚜껑을 주워온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똑같이 하루 종일 찾고 주워오는데 목적이 있어요. 타이어를 주워온 사람은 그 타이어를 가지고 예술작품을 만들고, 쇠붙이를 주워온 사람들은 그걸 폐품을 이용해서 다른 뭔가 작품을, 일상용품을 만들고, 병뚜껑을 주워온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해서 집을 꾸미기도 하고, 이렇게 목적을 갖고 온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목적을 갖고 온 사람들은요, 열심히 해도 목적이 있는 그 사람들은 그것이 예술이 되고, 목적이 없는 그 사람들은 그것이 쓰레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을 확실히 알아야 내 삶을, 내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운동하다가 보면요, 운동에 집착하다가 목회를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돈을 벌다가 보면요, 그 돈 버는 방법에 집착을 하다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돈 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남을 속이고서라도 재물을 얻기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방법이나 과정도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늘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운동을 하는 것, 내가 돈을 버는 것, 이것이 과연 하나님에 위해서 내가 하고 있다라는 확실한 목적이 있을 때 우리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운동을 해도 몸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우리 거기서 멈춰설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해도 내 돈 버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내가 부정한 방법, 나쁜 방법, 죄의 방법 가운데서 멈춰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확고하게 하나님을 위한 삶의 목적으로 세워지면 우리가 우리 몸을 죄의 지배를 받게 내어놓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평생을 통해서 그 목적을 향해 나가셨고 결국은 구원이라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목적이 죄의 유혹을 이겨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요, 따라서 해보시죠. 행동의 결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의 무기로 우리 몸이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효과를, 그런 효용을 우리의 몸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죄의 무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죄의 무기는 뭡니까? 내 행동을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내 행동을 통해서 사단이 좋아하면 그게 죄의 무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했을 때 그 행동을 사단이 좋아하면 죄의 무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의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 순간순간, 아까 목적은 우리가 일생을 관통하는 중요한 그런 길잡이였다면, 이 결과를 생각하는 것은요, 내 순간순간의 선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TV 얘기를 하는데 TV만 보진 않지만
TV 프로그램 중에 좀 유용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아세요? 그 TV 중에 TV 잘 안 보나 봐요. 진짜.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고 있어요. 이제 이번에 이제 사이판 편을 보는데 제가 그걸 보면 좀 마음이 아팠어요. 왜 아팠냐면 이제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동북아시아를 침략하고 막 제국주의의 그 참혹한 역사가 이제 사이판에 있는 거예요. 그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서 야 정말 일본 그 당시 전범들 전쟁을 일으킨 천황이라든지 뭐 이런 전범들이 참 악하구나 이걸 새삼 느꼈습니다. 이제 사이판에서 태평양 전쟁 가운데 이제 미군하고 일본군이 싸우는데 미군이 막 쳐들어오니까 이제 일본군이 막바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절벽에 이렇게 다 고립되게 됐어요. 절벽이. 그때 일본 본토에서 이 히로히토 천황에게 전보가 왔어요. 전보가. 또 어떤 전보가 왔느냐? 이제 거의 다 퇴각해서 물러설 곳이 없는 일본군과 일본 민간인들이 있었는데 전보가 왔는데 뭐라고 전보가 왔냐면 군인들은 돌격하라 이렇게 반자이 돌격이라고 해서 만세를 부르면서 항복하지 말고 미군을 향해서 돌격해서 명예롭게 죽어라 이렇게 전보가 왔어요. 게다가 일본 민간인들은 그 뒤에 이제 절벽이라고 했죠. 절벽에서 뛰어내려라. 그래서 포로가 되지 말고 다 함께 자결해서 영예롭게 죽어라. 이런 전보가 오고. 그래서 실제로 일본 군인들이 다 졌어요. 이미 다 졌는데 무기도 없는데 미군을 향해서 돌격하다가 다 죽고 일본 민간인들은 그 절벽을 이제 반자의 절벽이라고 부르죠. 만세 절벽. 거기서 다 미군들이요 뛰어내리지 말라고 항복하라고 다 살려주겠다고 이렇게 방송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벽에서 다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이판에는 이 자살 절벽, 반자의 절벽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행동이요, 자신들은요 나라를 위한 건 줄 알았어요. 자신들은 나라를 위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잘못된 개인의 광기, 천황의 광기, 잘못된 생각에 주저없이 자기의 몸을 내어놓았는데 그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제가 보면서 안타깝고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우리는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들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사단이 기뻐하는 일인지를 늘 판단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TV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연인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오늘은 자꾸 프로그램 얘기해요. 자연인 아시죠? 자연인. 거기에 이제 이승윤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MC인데 이제 자연인한테 가서 밥을 지으려고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근데 자연인이 이제 밥을 짓는데 무릎을 꿇고 밥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윤이 아유 왜 무릎 꿇고 밥을 지으시냐고 여기 의자에 앉으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자연인이 아니라고 난 무릎 꿇는 게 편하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승윤이 또 아니라고 제가 불편해서 그런다고 여기 편하게 의자에 앉으시라고 그랬더니 이 자연인이 다시 사양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허리 수술을 해가지고 그냥 의자에 이렇게 앉는 것보다 무릎 꿇고 앉아야지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마음이 편하고자 상대가 원치 않는 것을 권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아요? 내 딴에는 남을 배려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게 남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은요 사실요 세심하게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동이요 우리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참 옳게 한다고 생각하고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오히려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럼 우리가 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득이 되는 말, 의의 무기로 사용될 만한 말을 해야 되는데 라는 이런 자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본격적으로 몸을 통해 나타날 때 죄를 지배를 받게 되고, 그러면 그 삶을 사단이 죄의 무기로 사용합니다. 내 모습을 사단이 이용해서 교회를 분열하고 서로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분노하고 욕심내고 분란의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사단의 이용을 받는 죄의 무기로 사용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하나님 편에 서서 영적인 싸움에 훌륭한 무기로 쓰이기 위해서 우리가 늘 애써야 됩니다. 이렇게 내 말과 내 사소한 행동도 이게 과연 내가 사단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늘 고민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늘 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드러나지만 않을 뿐 우리는 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됩니까? 그것은요,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는 여전히 악하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율법대로 따지면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아직도 악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의 몸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내 몸이라도 내 악한 죄의 습성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 흉악한 죄인도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영광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몸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드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마음에 우리 몸을 내어주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표가 확실화되고 매 순간순간 내 행동이 과연 어디에 이득을 주고 있는지, 사단의 그런 무기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은혜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